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입니다. 한 곳. 어떤 장소를 말하죠. 마가에다라고. 이 한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한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이 부산 땅에 불기를 원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이 급하고 강한 이 바람이 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가득 차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부흥의 현장입니다. 부흥의 현장인데 성령이 임하고 정확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바나바 그들의 이름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집사가 되기 전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조건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루틴 교회가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이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가 또 이런 설교도 들었고 뭐 많이 알든 어렴풋이 알든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용어 정리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뭐 권능 물 세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오셨지만 온 땅의 모든 만민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 그 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원죄죠. 원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는 거죠.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싫든 좋든 그분을 이렇게 쫓아내도 그분 안 나가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또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는 첫날 이 죄사함의 권세, 완전한 죄사함의 권세,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았는데 평생 동안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잡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같이 생활하던 그 애굽에 우리 주인의 아들이 오늘 밤에 죽습니다. 응? 우리하고 늘 같이 생활했던 그 이웃 동네 그 집 아들이 오늘 밤에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먹으래요. 그게 목이 넘어가겠습니까? 고기가. 잡아먹고 그것도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해질 때 서서 먹고 잠 한숨 안 자고 해 뜰 때에 출애굽을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첫 해의 첫 달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는 3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고 5월 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 24일 이 날을 우리는 지금 7월 달인 줄 알고 지금 이 짧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싹 지우고 1월 달이다. 싫은데요. 7월 달이 왜 1월 달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내가 스케줄 막 짜서 내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모든 타임테이블을 그분이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래서 시간 관리, 무슨 시간 관리? 시간 관리가 뭡니까? 나는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무슨 시간 관리가 철저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 사건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람들, 오늘 오순절에 모인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인 사람은 120명이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 120명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때가 뭘 많이 기다려봤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일 바로 준다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딱 지금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딱 정중앙에서 이들은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12 제자 같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제자들이 절망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그 부활장 보세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거 봐보세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그 비통함을 가진 그런 육신의 어머니, 그런 마리아가 기다립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그 절망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시간들을 지날 때에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줄게.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라. 나를 그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은 그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여기서는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방언을,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데,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봤던데, 우리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잠깐 나오셔서, 제가 할 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동시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것은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났던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다른 영혼들이 그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성령 충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아주 요란을 떨면서 방언을 하거나 큰 소리로 품위 없이 기도를 하거나 마치 그렇게 보이면서 이 성령 충만은 아주 정말 고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기도를 말하고, 이렇게 안 띄워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요, 합심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합심기도. 성령 충만은 한 곳에 모여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때에 이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 기도할 때에 비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예? 우리가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소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가장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 지금 취업 좀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소리는 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말씀이 흥황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흥황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6월절 출애굽에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을 지나서 50일이 됐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이 그 오순절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날에 그 사도행전에서 임한 이 성령님은 말씀에 흥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흥황이 뭡니까?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흥황합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말씀이 흥황합니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 말씀이 흥황합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권세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이 불이 붙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괴롭힐 것을 알지만 견딜 수 없는 이 불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은 요엘서고 아모스고 시편이고, 여러분, 베드로를 박해했던 그 율법 사람들, 그 사내들인 그 사람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이 사람들 더 똑똑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위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위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이 붙어서 그 땅에 그들이 알고 있는 죽어있는 말씀, 이 전통과 이 유전, 하나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 말씀을 다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흥황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이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말씀이 흥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묵상을 안 했습니까? 이전에 사도행전을, 제가 하는 것보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습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잘못된 습관. 여러분, 묵상이 뭔 줄 압니까? 묵상이 원어적으로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거예요. 소가 하루 종일 대책임질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묵상 땡!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 묵상이 하루 종일 구구구구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구구구구가 내 안에서 하루 종일 말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을 이기고 내 상황을 이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언젠가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하는데 하나님, 이 컨퍼런스의 이름이 다른 컨퍼런스 할 때 이름이 다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멋있는 이름 하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 컨퍼런스 이름을 뭐래? 하나님이 뉴띵 컨퍼런스를 해라. 저는 그런 것을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불러놓고 엄마야 저거 뭐 하는 거 뭐 자랑하려고 하나? 저거 뭐 하려고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뉴띵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곳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성령 충만은 권세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 하루 이틀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휙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주의를 기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어느 누구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그 성령님은요 충만할 때는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요 소멸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물론 그분이 오시죠. 하지만 그 충만한 상태까지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찬양을 시작할 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죠. 근데 아까 찬양을 시작하는데 네가 나를 근심하게 했다. 네가 나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막 다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막 임하니까 제가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 충만한 것에서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의 이 다윗의 장막에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그 가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난,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면 그 어둠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예? 나랑 같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내 틀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틀인지 몰라요.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다 드러나야 합니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책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계시록보다 더 무서운 책, 사실 이게 웃기는 코드인데 제가 이제 너무 진지해가지고 사도행전은요 진짜 무서운 책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뒤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더라. 지금 이래 있다가 한 명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돌에 죽을 만큼 맞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목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기쁨이 가득하더라. 아멘. 기쁨이 가득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다 풀어지니까 뭡니까? 여러분 힘이 다 드러나서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공동체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세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로만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그 싹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참 새로운 포인트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그 착고를 핀그 매를 있는 대로 담았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왜 옥문이 열렸냐? 왜 태가 흔들렸느냐?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때 죄수들이 그걸 다 성경에 보니까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 간수도 듣고 있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 안에 찬양이 다 들어간 거죠. 이거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를 보고 진짜 사랑합니다. 언제 우리가 누구 보고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사랑. 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진짜 영혼들에 대한 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참 은사라고 말하기에도 그건 확 약한 거죠. 꿈과 환상과 예언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나갑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갑니다. 또 고린도를 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막 16,000km를 쫓아왔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그 정도 쫓아오면 믿을 텐데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와, 지칩니다. 이 물나란 이 땅에서 진짜 사도 바울이 상심하실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에는 내 백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 땅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에베소고 하여튼 그 땅에서 오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주님과의 지극히 가까이 만들고 이것이 은사입니다. 네. 은사가 어디서 기도 좀 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가치로운 것이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